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6월 한 달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의 잘못은 다시 반복하지 않고 잘한 일들은 그걸 거울 삼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좀 새로운 좋은 일을 하자는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성경도 보면은 역사적인 그 기록과 함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범죄의 결과가 어찌 됐는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아간의 이렇게 그 범죄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말씀 이 앞에 7장에서는 그걸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7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간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면은 뭐 외투, 뭐 금은 덩어리, 뭐 이런 거를 쉽게 얘기하면은 훔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망령된 일이라고 하고, 도둑질 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망령된 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냐면은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24절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의 외투와 그 금덩어리와, 여기까지만 회수를 하면은 그냥 자기가 가져간 거 다 돌려줬으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세상의 그 논리로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가져온 거 다시 돌려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나온 게 뭡니까?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했냐, 그 보면은 25절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막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가져간 것만 잃어버린 게 아니고 다시 돌려준 게 아니고 그걸로 해결된 게 아니고 자기의 온 가족,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잃게 됐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또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버리면은 성경은 더 이상 복음의 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아골 골짜기, 그래서 이 아골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냐 하면은 그 성경을 보시면은 24절에 그 양들이라고 해가지고 그 일 써놨습니다. 근데 밑에 보면은 양과 염소 떼라고 했고요. 또 26절에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할 때 아골 옆에 이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밑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괴로움. 그래서 아골 골짜기의 의미가 무슨 골짜기예요? 괴로움의 골짜기예요.
근데 이 아골 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 중간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은 죽음의 골짜기예요. 또 그거는 눈물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그야말로 사람들이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데 3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곳에는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것이에요. 그 말 자체가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골 골짜기로 사람들이 지나가기를 원치 않지요. 그런데 이것은 예루살렘과 여리고상의 지형적으로는 거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아골 골짜기는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지 않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골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만나게 되고 그 길을 수없이 또 지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은 얼마나 많은 아골 골짜기를 지나왔어요.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또 자기의 건강 때문에, 때로는 사업 때문에, 때로는 자기의 그 가졌던 꿈이 다 깨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그러면서 인생에 있어서 어떤 비애를 느낀다든가, 또 어떤 사람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아골 골짜기를 지나간다. 종종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죽지 못해서 산다 하는 표현을 많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표현을 하셨을까. 그런 순간이 곧 우리가 아골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그래서 6월 한 달은 아골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한 이 아골 골짜기가 변해서 소망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복음의 골짜기가 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아골 골짜기가 여기서 끝나고 더 이상 아골 골짜기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아간의 한 사람의 그 가문이 멸망한 것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보다도 성경은 이 아골 골짜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근데 이사야를 보면은 그 이사야서 65장을 보면은 이 아골 골짜기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65장 그 내용 가운데는요,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과 그의 종들에게 주시는 약속 중에 65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샤론의 양떼에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백성의 소유가 되더라. 아골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고, 그곳은 사람들이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 골짜. 그 길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에스겔서를 보더라도 3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에 내려가서 환상을 보여줘요. 그때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죽음의 골짜기,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골짜기예요.
근데 그 골짜기가 변해서 거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변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어떠한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악월 골짜기라도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을 다시 일으켜서 생기를 부어넣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악월 골짜기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우린 그걸 복음이라 그러고 그걸 또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또 오늘 읽었던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곳에는요, 그 괴로움의 대명사인 악월 골짜기가 변화돼서 소망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골짜기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6월 한 달이 내가 처해는 나의 현실이, 나의 삶이 지금 비록 나는 사망의 음침한 악월 골짜기를 지나간 것 같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하니 그곳이 소망의 문이 열려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라는 말을 표현해요.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내가 어떻게 뭔가 해서 이루어진 수 없는 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요,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또 표현할 수 있어요. 도장을 찍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인치심을 해주실 때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은혜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 말의 개념이 빨리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저는 은혜라는 말이 뭘까? 은혜가 뭘까라고 했을 때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손을 들어요. 누가 어떤 예쁜 여자애가 손을 드는데, 목사님 제 이름이에요. 근데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좋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이름을 지을까. 제 조카도 은혜예요. 그런데 그런 이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은혜의 개념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느 날 유명한 미국의 시인이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켰는데 음식 맛이 너무 좋아. 자기가 이 음식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거기다가 자기의 간단한 소감을 몇 마디 쓰고 시처럼 써가지고서 거기다가 사인을 해서 줬어요. 그 식당 주인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게 바로 그 사람이 횡재한 거예요. 그 사람의 시를 모아서 책을 내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쪽지 한 장이 $6,000에 팔렸어요. 그런데 그 $6,000를 산 사람은 훗날에 이거를 다시 경매에 냈는데 이게 얼마짜리가 됐냐면요, $120만 짜리가 됐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롱펠로예요. 여러분, 롱펠로의 사인이 있기 때문에 휴지 조각으로 될 수 있었던 그 쪽지가 지금은 얼마짜리인지도 몰라요. 그게 $120만 짜리가 됐으니 저는 그걸 갖다가 은혜라는 것은 여기다 하나님이 나한테 사인해 주는 거, 나한테 너는 내 것이다, 성령의 인치심.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영접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롱펠로의 사인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정말 비싼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누가 저를 약간만 좀 무시하는 듯 하면은 너 해라, 그렇게 해도 나는 끝도 없어. 왜? 나는 누가 사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얼마나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이사야를 보면요, 특별히 이사야서 4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그럴 때 저는 그걸 어떻게 읽냐면, 나의 종 정유라, 내가 택한 정유라,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정유라, 내가 택한 체종유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악을 골짜기를 변해서 소망의 골짜기로 만드시는 6월 한 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내 인생을 뒤돌아보더라도 이미 너는 이 세상을 떠났어야 할 사람이고, 그야말로 인생을 포기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니면서 나는 이제 곧 죽을 거야, 내가 곧 죽을 텐데 이거 해서는 뭐해, 그러한 내 깊은 시름 속에 빠졌던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그냥 죽음만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오늘 이 시간이 여기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 악을 골짜기는 저를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만들었고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줬어요. 내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를 악을 골짜기로 몰아넣으셨던 것을 늦게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종종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맞고 들을래, 좋은 말 할 때 들을래. 그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주고 있는 거예요. 악을 골짜기를 지나간 다음에 깨달을래. 역사는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간과 같은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통과 눈물의 골짜기에 가서 우리가 울부짖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그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말씀해서 이사야 58장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높이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내가 지금 이 악을 골짜기에 있나이다, 거기서 막 외치세요. 외치라고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고 입을 크게 벌리라고, 너는 나를 찾으라, 찾을 만할 때 찾으라 했어. 여러분, 주님을 찾는 6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까이 계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도 그랬어요. 호세아 시대도 그렇고 에스겔 시대에도 어둡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악을 골짜기에서 신음하고 있을 거예요. 세월호의 그 유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도 나름대로 이 악을 골짜기와 같은 이 시간이 나한테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좀 빨리 이 골짜기를 벗어났으면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어요.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 다 같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왔던 날과 같이 하리라. 뭐라고 했어요? 14절 보니까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갔어요. 거친 들이에요. 거친 들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 그야말로 홍해와 애굽 군대의 그 사이에 놓고 죽음을 직면하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홍해가 갈라져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거친 들이었어요. 그야말로 힘든 상황이 정말 뜨거워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광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목마름이죠. 타는 목마름. 목말라 죽겠어요. 아이들이 목말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대로 데려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물을 발견해서 먹었는데 그 물이 쓴 물이에요. 그것의 이름을 마라라 그랬어요. 마라의 쓴물을 먼저 경험하게 하고 나서 엘림의 12 오아시스를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셨어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는 사람은 현재 나에게 있는 쓴물과 같은 그 마라의 물을 마시고 악을 골짜기와 같은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정말 절망의 골짜기 앞에서 나의 모든 꿈이 깨어졌다고, 사라졌다고 거기서 좌절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의 인생을, 그의 역사를 마감하는 게 아니라 마라 이후에 12샘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악을 골짜기가 변해서 소망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정말 이러한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안타까움이 일이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어떤 사람의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이 가운데 있는 한 사람 누굴 딱 집어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지나왔던 과거를 이야기하다 보면 악을 골짜기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들으면 차마 들을 수 없을 만큼 아픈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젊은 시절에 꿈이 다 사라져버리고 꿈을 꿀 수도 없고 소망을 가질 수도 없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는 미혼모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사랑이라는 것은 받아보지도 못하고 할머니 손에서 키워주면서 일가 친척들로부터 온갖 학대를 받고 조금 크니까 이제 친척들이 그를 성폭행해 가서 아이가 생기니까 유산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을 경험했을 때 이 소녀에게 무슨 꿈이 있겠어요? 아무 꿈도 없죠. 그야말로 죽으려고 몇 차례나 시도했던 그 사람, 미국의 흑백 인종의 차별이 가장 심한 미시시피주에서 태어난 이 소녀가 오늘날 타임지가 선정한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힌 오프라 윈플리라고요. 누가 그렇게 되리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여러분,
지금 그의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요. 누구 말로는 뭐 1조 원이 어째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랬던 그의 인생이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요. 어느 날 그 오프라 윈프리의 쇼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편지를 읽어주는데 그 편지를 읽다 보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야. 듣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소식. 정말 이 사람한테 내가 빚을 내서라도 그 사람의 그 어떤 바라는 걸 하나 들어주고 싶을 정도. 자동차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야, 우리 집에 차가 몇 대인데 이 하나 그 사람한테 줄까? 그런 사람이 미국 전역에 수없이 많은 거야. 그 방송을 들은 가운데. 그 사람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그 방송객에 100명이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뭘 주냐면은 조그만 박스를 하나씩 다 들어올 때 줬어요. 이 가운데 그 편지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오프라 윈프리도 몰라요. 편지의 주인공을 초청했는데 그 방송국의 담당자만 알아요. 박스를 열면 그 사람이 그토록 원하는 자동차 키가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박스를 열어봤을까요? 안 열어봤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박스를 지금 하나 둘 셋 하면 다 여세요. 하나 둘 셋 막 여니까 그 방송국 안이 막 환호성으로 막 와! 막 전부 키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주차장으로 나가보십시다. 그 키의 번호하고 풍선의 번호하고 그 차, 자기 차요. 그 사람만 그런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그런 편지를 보낸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오프라 윈프리가 그들에게 차를 선물해 버린 거예요. 100대를. 참 놀라운 역사잖아요. 어떤가? 그 사람이 어떻게 자라났는가? 악을 골짜기가 변해서 소망의 문이 열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망의 문을 열려주는 그러한 인물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 정말 꿈도 없을 그런 비참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 이런 역사를 이뤘어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이런 역사는 오늘날도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예를 들고 마치려고 그래요. 또 한 사람, 이제 한국 사람, 이 사람은요 한때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던 약사였어요. 제가 어느 그 목사의 그 기도회 수련회를 갔는데 이분이 와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한때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잘 나간 약사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대. 근데 뭘 했냐면은 여자들의 피부를 보호하는 그러한 크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종로 피부 약국이라는 걸 했대. 피부를 보호한다고 해서. 그런데 소문이 나니까 막 전국 각지에서 그걸 사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까지 올라가기 힘드니까 우리한테도 그거를 좀 보내달라고 해서 지방에 있는 약국에 60개를 선정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대줬대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은 그것을 그대로 허용하지 않아요. 그걸 뭐 했냐면 보건범죄 단속법에 걸려가지고서 이 사람이 1979년에 무려 8억 3천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돼. 쫄딱 망했어. 그야말로 이제는 도망 다녀야 돼. 이 사람이 이제 전국
사찰들로 도망을 다니다가 6개월밖에 도피 생활을 하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마지막으로 경남의 양산에 통도사에 갔는데 그 방에, 어느 방에 아주 쾌쾌한 방이 있죠. 거기서 지냈는데 어느 날 신문이 하나 있어서 보니까 6개월 전에 신문이더래. 근데 그 신문을 보니까 자기의 기사가 난 거예요, 거기에. 그걸 보고 이 사람이 통곡을 한 거예요, 거기서. 분노가 터지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됐을까 하면서 막 울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하면서 막 그게 터져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자기 대대로 불교고 잘 나갈 때는 도봉산 쪽에다가 절도 지어주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걸로 와서 바로 자수하고 성경을 공부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이 사람이 이제 장로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생각해 봤어요. 자기가 이렇게 인생을 끝날 수는 없지 않냐. 자기가 했던 것이 그런 여자들의 그 피부에 관한 거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의 그 피부는 서양 여성들하고는 다르니까 이 기초 화장품에 그거를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맞는 거를 만들면 괜찮겠다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만들기 시작해서 이 사람이 일약 그냥 속된 말로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 회사가 참좋은 화장품이에요.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하고 합창단도 참 좋은 화장품 만들어가지고서 그렇게 하는데, 과거 우리 교회에 있었던 정광지 집사도 거기에 소속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나와서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벌어진 수익금은 이제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쓰고 싶다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요, 어려운 일을 실패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 순간이 우리는 악월골짜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서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내 귀가 어두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너가 나를 부를 때 나는 너의 곁에 있어.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고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하니 내가 내 우편에 대해서 그늘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악월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열리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6월 한 달 동안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는 간증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